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들 보셨을 텐데 제가 주중에 접했던 뉴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고래 티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3월에 몸 길이가 15m, 몸무게가 15톤 정도 되는 혹등고래 티미가 독일 연안 바닷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밀물때 고래가 들어왔다가 썰물때 못 나간 거죠. 물이 빠르게 얕아지는데 모래에 걸려서 이 고래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갇힌 고래가 상당한 크기잖아요. 독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고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이 고래가 살아서 돌아가기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인형도 만들어 팔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결국 독일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이 고래를 구조하기로 결정하고 40일 가까이 대규모 구조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5톤이 넘는 혹등고래 구조작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게도 상당하고 상황도 열악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응원해서 결국에 독일 정부가 특수 바지선을 보내서 그 바지선에 이 고래를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북해 바다로 고래를 돌려보낸 거죠. 이런 이야기가 2달 전에 있었어요. 이게 지난 3월에 고래가 들어왔다가 5월 2일에 고래가 북해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느냐? 방사된 지 2주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방사 지점에서 70km 떨어진 덴마크 안홀트 섬 인근 해상에서 큰 고래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이 고래가 독일에서 구조한 혹등고래 팀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구조가 되었지만 40일간의 시간 속에 이미 고래가 많이 탈진해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의 작전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고래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민감한 고래가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생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지요. 독일 국민들이 지금 많이 애통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고래 한 마리를 살리지 못한 이야기, 이 독일 고래 티미의 이야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전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애쓰고 수고하지만 고래 한 마리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음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실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이 뉴스가 유독 제 마음에 크게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런 자녀, 또 이런 부모, 이런 친구와 부부,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보낸 문자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를 저희가 멈췄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자 저에게도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5주의 시간을 나면서 제 안에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 몰라서가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죠. 목사님 그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도 하는데 자꾸 조바심이 올라옵니다. 실패의 굴레를 끊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또 다른 실패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끼리 더 잘해주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냉랭하게
아내를 또 남편을 대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대와 소망이 차오르기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에 대한 자책, 또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빨리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내 계속 그 상황이 올라왔어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낙심한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을 잘 전한 것은 맞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본문에서 만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째 아침 제자들은 낙심해서 갈릴리로 돌아갔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실망해서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장면과 그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21장의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베드로인데 이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며 제가 베드로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그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베드로는 늘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기도 했고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구하기도 하였어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 몰라 절대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허언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나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뒤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앞으로 나서서 칼을 휘둘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벌써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제사장 뜰까지 예수님 쫓아갔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이내 바람 가운데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따지는 베드로의 모습도 확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당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종이 다시 저 사람의 제자가 당신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펄펄 뛰면서 나는 그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로마 병사들이 눈에 들어오니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한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돌아서 예수님 모른다 했던 한 사람, 실패한 한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한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또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늘 잘하고 싶습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성도와 더 좋은 일꾼으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상처를 남길 때가 많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지만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숨을 쉬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고개를 떨군 우리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데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망친 제자들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 그분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데 간절히 찾는 자만 주님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찾아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구할 능력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말처럼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상의 손자도 만나주시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면 만납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안 돼서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잘 해낸 베드로가 아니라 잘하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잘 해낸 그 일을 완수한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실패와 낙심,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배 위에 있던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책망하시려고, 따져 물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음식을 차리신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쭈삣거리니까, 예수님 보기가 민망해서 어려워하니까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이 장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차려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식탁이 차려져 있잖아요.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 떡을 사고 생선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숯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불을 피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이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배신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신다, 이것이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잘하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럴 수 없었던 저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봤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면접 시험을 보려고 나가요. 어머니가 쫓아나와 등을 두드려주며 이번엔 꼭 잘 되면 좋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갔어요. 얼마 뒤에 아들이 아직 돌아오기 전인데 회사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았더니 불합격이란 통보의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그 전화를 먼저 받게 된 거죠.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잘하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엄마가 전화를 끊고 이내 옷을 새로 갈아입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장을 봐와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보다 더 정성껏 밥을 준비해요. 그리고 어두운 기색을 숨기려고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면서 표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환한 표정으로 봤죠. 빨리 와서 밥 먹자. 엄마도 사실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하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마음과 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더 잘하고 싶었지 내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생각처럼 안 되지 그 마음도 내가 잘 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괜찮아. 한번 고백하 시작. 괜찮아. 괜찮아. 주님 말씀하시는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그분의 음성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따뜻한 아침 식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식사 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후에 2번이나 더 그렇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이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여기까지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분 같은 식탁을 마주하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괜찮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이미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 거기까지가 회복이라는 거죠. 용서는 과거를 치유하지만 기회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저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된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확인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날 때에 로마로 돌아가서 박해의 정점이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러 순교하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합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걷고 또 걸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도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세베대의 2 아들 중 첫째 야고보는 이 12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인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초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들이 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은 사실 다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그런 회복과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늘 거둠의 방점을 찍는데 말입니다. 결국 거두게 되는구나를 생각하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거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명령은 간단해요.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단지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씨를 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는 자 역할을 감당할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씨를 뿌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그 씨앗을 다시 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것, 기도의 씨앗을 다시 심는 거예요. 헌신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을, 사랑의 씨를 다시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뿌리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그 사명과 헌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어 우리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믿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뿌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뿌리다 지쳐서 멈춰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격려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잘하고 싶었던 한 사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회복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